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잊어버리고 자주 잃어버리고 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지면 이전에 그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서슴없이 왼쪽으로 가며 도로를 누비는 1시간째 직진 중 혹은 방금 면허 땄어요와 같은 이 초보 운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양보하고 배려해서 피해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듯 자신도 처음 운전할 때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다 경험해 봤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듯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경적을 울리고 위협적으로 앞으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는, 심지어 창문을 열고 고성을 퍼붓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나, 예수 믿기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핍박은 덜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에서는 조금 더 해방되었지만, 그러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받기 전보다 더 열정도 식은 것 같고 열심도 적어진 것 같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마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망각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우리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서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평안하고 풍족한 봄날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봄날이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는 인생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봄날이 오기만 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광야 생활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어서 배부른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 수 있다면 지금 폈다 접었다 하는 장막 생활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푼 기대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런 삶을 줄 것을 생각하니, 너희가 이런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막 설레는구나.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부푼 기대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살게 될 그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교만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삶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만 빠져서 그들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에게 그 삶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 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복들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의 눈이 멀어 그 복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통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저 미련하게 복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복에만 눈이 멀어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이고 걱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중반에서 15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그들을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여 지나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 통신사의 광고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한 시각장애인 스키 대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양재림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재림 선수는 스키 선수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키는 봐야지 탈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그것도 국가대표 스키 선수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이드 러너라는 역할을 해주는 고운솔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서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제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양재림 선수도 그렇게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가이드 러너인 이 고운소리 선수가 먼저 코스로 내려가면 곧장 이 양재림 선수가 뒤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헬멧 안에 장착되어 있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앞에 가는 이 고운소리 선수가 뒤에 따라오는 양재림 선수에게 이제 코스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이 양재림 선수는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코스를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재림 선수가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 러너인 고운소리 선수의 말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끈끈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림 선수가 스키를 탈 때만큼은 이 고운소리 선수를 100% 믿는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흔히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불뱀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갈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척박하게 메말라버린 광야에 간주한 땅처럼 우리의 심령 역시 말라버려가지고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뭘까요? 이런 인생의 광야를 혼자 걷는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독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실상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인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가 2절의 가사를 보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늘 삶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으며 단 한순간도 한숨이 끊어질 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한숨이 변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렴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험하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불뱀과 정갈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한숨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올 한 해 특별히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초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고로 교회를 비우셨을 때 여러분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심은 이로 말할 수 없었으며 그 근심으로 인해 잠시도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난한 광야가 올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니 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살인 것 같아 보이지 모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참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으로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힘듦과 외로움을 다 지나서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잘나서? 제 능력이 탁월해서?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 모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올 한 해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아무 큰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그 역시 가이드러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이드러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불뱀과 정갈과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 느껴질더라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광고 영상에서 이 가이드러너인 고은소리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타면 고독한 싸움이지만 둘이 타면 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정말 고독한 싸움이 되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광야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에 불뱀과 정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지는 그 막막함마저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목말라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불평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들의 불평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할 때는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할 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만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단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안에 이 만나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져가 봐야 그거 다 못 먹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이렇게 짧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받는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유통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보관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아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만나를 가지고 와서는 두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보관 기간을 단 하루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고 나면 또 내일 먹을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자 하시도록 이 만나의 보관 기간을 하루로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만나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구해서 주신 은혜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어떤 고난도 다 받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테니까 목사 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며 이겨내고 견뎠습니다. 그럼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교회 매주 같이 나오고 뭐 이러셔야지 이게 좀 은혜가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조금 변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막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막 교회 나가겠다고 두 발 벗고 나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비록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목사에서 먹고 살 수 있겠나? 목사에서 먹고 살 수 있겠나?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니까, 봐라, 목사 하니까 네 아내까지 고생시키지 않느냐?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못마땅해 하시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시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불평하듯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될 때까지 그 지나온 길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 한번 못 들어주십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엄밀히 말하면 기도도 아닌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삐져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저 자신이죠. 그런데 저보다 저를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 핍박이 좀 덜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이 덜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기에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면서 너는 잠시도 내 은혜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채로 계속 계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죄송스럽지만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삶이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때, 형편이 풀리지 않고 나아진 것이 없을 때,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성격은 모나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대로일 때, 여러분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냐고 우리 역시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신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나를 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나는 그대로이고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풀리고 내가 기도하던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과 형편이 변하는 것,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은혜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뭘까요? 진짜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자녀들은 멋대로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고집불통인데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은혜의 만나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만나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만나는 하루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만나 역시 하루짜리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의 만나를 찾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만나는 하루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은혜의 만나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말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빠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로 인해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죽는 것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으로 인해 이 혼탁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그 죄악들의 지배를 받고 그 죄악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